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이라고 옛날에 예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센병이라고 해요. 이 병은 이 병에 걸리면은 바실리스 균이라고 하는 그 균에 감염이 되는 건데 이제 전염성 있는 그런 병이에요. 나병은 인체의 말초신경을 침범해서 잠식시키는 바실리스 균에 의한 만성 전염성 질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가장 차가운 곳인 피부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해요. 감각기관이 파괴되기 시작해서 이제 손에 감각이 없어지고요. 냄새도 맡지 못하고 후각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병이 진행이 되면 이제 손가락, 발가락 같은 이런 몸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실이 돼요. 그러니까 막 요리하다가 뭔가 이상하다 하면 손가락이 없어요. 근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몸에 이제 감각이 상실이 되면서 운동신경도 파괴되고 근육도 파괴되고 결국은 행동장애까지 가게 되죠. 그런 질병이에요. 아주 무섭죠. 물론 오늘날에는 약물로 다 완치가 가능한 병이에요. 균을 다 죽일 수가 있고 완치가 가능해요. 성경에는 이 나병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하신 결과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정결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를 합니다. 이제 전염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격리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함이 옮아오기 때문이지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돼서 접촉 자체를 금지해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야 된다 그랬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야 되고 진영 밖으로 그러니까 마을 밖으로 완전히 쫓겨나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고요. 부정한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정한 사람과 함께 있어서 또 이 부정함이 옮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이제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병의 특징은요. 아주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거예요. 나병 환자는 자신의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도 통증이 없고 감각이 없고 아주 무기력하게 자신의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그런 절망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질병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회적으로조차 사회적인 죽음조차도 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죠.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이 그동안 하고 있었던 일도, 직장도, 재산도, 사회활동도, 가족도 모든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사회적으로도 죽게 되는 거죠. 이 나병 환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는 50보 이상, 50발자국 이상을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 어느 사람의 집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나병 환자가 어느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집이 부정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어느 사람 집에도 들어가면 안 돼요.
나무 아래 사람들이 서 있는데 나병 환자가 지나가다가 나무 아래 서게 되면 그 순간 나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게 돼버려요. 성경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정함을 고백하고 피로써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버리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왕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나병 환자, 온 몸에 나병 걸린 환자라고 그랬어요. 온 몸에 나병 걸린 환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나병에 걸려서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예요. 많이 진행이 된 상태. 이런 환자가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설교를 어떻게 들었던 것 같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예수님이 하신 설교에 대한 어떤 그러한 내용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뭘 요청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요청해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자신의 소원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통치를, 주님의 다스림을, 주님이 하실 일들을 구하죠.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어떻게 설교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에 나타난 표적도 봤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표적을 구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외쳤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환자는요, 예수님 제발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주가 원하시면 이라고 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했어요. 이 나 환자는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랬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구해요. 주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자신을 지배하는 우상과 욕심을 내버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자신의 우상과 욕심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것을 다 내어 버리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그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이런 모습,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이런 태도와 이런 모습을 갖고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몇 사람만 우리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노아라는 사람을 생각해 봐요.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일이 말씀으로 증거가 됐을 때, 보이지 않는 일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요.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120년 동안의 그들의 날이 되리라. 110년 동안의 기회를 주시겠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노아 나이 480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나이 480세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120년을 통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의 조롱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말도 듣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다른 사람들의 외면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사회적인 체면과 자신의 사회적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방주를 만들어 가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노아를 이해하지 않고 돕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120년을 만들었어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기 때문이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처우를 생명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처우를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고, 그리 아니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자신은 믿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나에게 선하신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믿음이 세워지기까지의 시간은 480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약 137세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이 137세 정도 됐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제사지리로 올라갔었던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사라의 죽음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된 지 약 60년에서 62년 정도가 됐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요, 얼핏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스쳐 들어가는 것처럼 드렸던 것 같아요. 아니, 누군가 찾아와서 이 나병 환자에게 이야기를 해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지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원하건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60년 넘게 걸렸고 노아는 48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지만은 이 나병 환자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직전에 봤었던 사람도 그렇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 결단하는 시간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정말로 믿는 그런 믿음,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가장 기초적인 거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게 우선이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다. 그거는요,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바른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와 우상에서 늘 돌이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죄와 우상에서, 불신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믿음을 배울 수가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75세 하나님 부름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도 데리고 가야 되고 자신의 부모도 다 데려가야 되는, 자신 아버지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들이 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도 자기 자신은 계속 불신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고요.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길 수가 있었어요. 60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조금씩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갔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음에도 아브라함은 거리낌 없이 바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게 믿음이죠. 죄와 불신앙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죄와 불신앙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세워져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죄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해 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갑니다. 죄와 불신앙이 버려져 갑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과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해 나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와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불신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도우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며 믿음이 점점점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죄뿐이 없었네요. 이런 죄와 저런 죄, 이런 불신앙과 저런 불신앙.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신앙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짧은 시간에 믿음이 세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60년 이상 걸렸습니다. 노아도 48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다음에 돼서야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순간에 무릎 꿇었고 나병 환자도 주님을 만난 순간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 전에 말씀을 들었겠지만요. 베드로가 3년간 주님과 동행한 다음에 돼서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주님 앞에 제자로서 세워져 나갑니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 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일들 속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낙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사람마다 다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아가면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해 나가면 돼요. 믿음을 키워나가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던 많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 자녀로 인도받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았다면 우리의 행동에 따라 우리는 책망을 받고 상을 받게 될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알잖아요. 탕자의 비유. 말 잘 듣는 큰아들이 있어요. 말 안 듣는 둘째 아들이 있어요. 말 잘 듣는 큰아들은 믿음이 좋고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 안 듣는 둘째 아들은요. 늘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큰아들에게 몰리고 작은 아들에게는 외면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일정합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병 환자라는 얘기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큰 죄 때문에 그냥 병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그것은 죄의 상징입니다. 죄에 따른 저주의 상징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나병으로 그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숨겨진 것이고요. 어쨌든 그 사람은 나병에 걸렸어요. 이 나병 환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다. 들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나는 다만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선택권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은 자신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 떠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신들이 어떤 그 기적의 수혜를 받을까봐, 자기가 그 기적을 만날 수 있을까봐 예수님을 따라오잖아요. 나에게 먹을 걸 달라면서 따라오고 나에게 병 치료해달라고 따라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렇게 외치는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그 무리들 중에 섞일 수 없어서 저 멀리 떨어져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병 환자가 일반인에게 찾아왔어요. 나병 환자가 정상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돌 맞아야 되거든요. 자신 생명 걸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생명 걸고 나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주의 통치를 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돌마다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돌이켰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에서 주여라고 하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 주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 거하고 조금 다른 용법이에요. 주여라는 말이 노예가 주인에게도 주여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요,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더라고요. 이 누가가요. 예수님께 와서요, 무릎 꿇고요, 예수님께 와서요, 주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엎드렸어요. 예수님 보고 엎드렸어요. 무릎 꿇었어요. 그 앞에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주여.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행한 대로 대가를 받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에서 이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을 들었어요. 주님의 은혜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들었어요. 인격적이신 우리 주님을 들었어요. 죄는 심판한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죄인은 다 심판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주의 영이 몇 절입니까? 4장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내미십니다.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깨끗하게 하세요.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말씀만 하셔서 병이 낫는 일들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접촉하세요. 율법에 분명히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은 그 사람을 부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접촉하세요. 어느 누구도 나병 환자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앉지도 않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근처에 오면 부정하다 소리 질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 맞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외면당하고 모든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외롭게 진영 밖에서, 마을 밖에서 혼자 죽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나병이 옮을까 두려워서, 이 부정함이 옮을까 두려워서 나병 환자를 다 멀리하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와 접촉하세요. 그에게 손을 대세요. 아무도 너에게 함께하지 않고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지 않지만 나는 너를 손 대겠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병 환자의 주님이 되셨어요. 나병 환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이 피해를 받을까 두려워서 피하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손을 대셔서 만나시고요. 구원하세요. 그의 질병을 오히려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친구가 되시고 치유하세요. 주님의 사역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병 환자에게 지시하십니다. 지시하세요. 율법에 따라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 치유받았음을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증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명령하여 회복되도록 하셔요. 그리고 그 모든 질병과 사회적인 그 외로움을 예수님께서 한 몸에 다 짊어지세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질병을 짊어지세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나병 환자는 명하여 제사장에 가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받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일로 인하여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미움을 받고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이제 외톨이가 되기 시작을 해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예수님 다 짊어지시고 이 나병 환자를 낫게 하세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십니까? 왜 그의 백성들에게 치유와 평화를 주십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도 없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사람을요, 죄인을요, 원수라 할지라도요, 조건 없이 사랑하셔요. 택하신 자를 구원하세요.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세리도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박해자였었던 바울까지도 찾아가셔서 구원하셔요. 그 모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요, 5장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로 인하여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도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요,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들이시고요.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원수조차도 구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이건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병 환자가 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주의 말씀에서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주 앞에 나와 주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환난 속에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였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니까요, 내게 환난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 환난이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 환난은 결국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이 결국 나의 믿음을 세우고 선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우리에게 있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선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35절입니다.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그 사람 어떻습니까? 삶이, 일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완전한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일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인내하고 연단되어서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갈 일이죠.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갈 존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명이 보장된 것이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강한 붙드심의 구원입니다. 이미 천국행 열차를 탄 사람은 이 천국을 상실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소문은 퍼질 수밖에 없지요.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신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치유된 소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물러가십니다. 그 사람들을 피하십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했던 사람이죠. 다르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찾아올 때는 그들을 피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응답과 어떤 기적, 우리가 행복할 만한 것,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것, 그런 것을 구하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해요. 돈 달라고 그러고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것,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주고자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세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고 바르게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세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며, 나에게 이루어지는 시험이나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피하거나, 시험이 올 때 도전하거나, 시험을 통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시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주여 원하거든, 주께서 원하시거든,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주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어린이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